31일이지요. 1517년에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종교개혁 기념일이 내일 10월 31일이니까 말하자면 505년 전에 루트를 통해서 미신과 종교에 빠져있는 교회를 개혁하고자 일어났던 게 종교개혁이고, 그 결과로 오늘날 천주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 속에 들어온 개신교가 출발한 그런 기념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뉴스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안타깝게도 저도 평소에 왜 이 할로윈 대회라는 이 타락한 문화가, 왜 허간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전혀 안 맞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특히 젊은 아이들, 요즘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 디산을 가보니까 꼬맹이들 그 새카만 그 뭐 마귀 꽃갈 같은 거 뭐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도록 이래가지고 댕기는, 뜻도 모르고 막 부모들이 그걸 따라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이태원에 10만 명이 몰린 10대 20대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깔려가지고 거의 200명 가까이 죽고 다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거기 담당한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책임자들이 이런 문화들은 우리가 좋지 않은 거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물건이 팔려지니까, 이 맛 돌아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 대체로 보면 남쪽에 있는 일본 문화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성문화가, 이 도박 문화가 들어오고, 이 유럽에서 시작된 이 허간 문화는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유럽을 통해 들어오는 허간 문화, 남쪽과 아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이 타락한 문화가 이 한국을 향해서 계속 들어오는, 그래서 한국이 청정지역이라 했는데 한국이 마약 그 유통국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인지. 그래서 오늘 참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이런 때 참 착잡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상처받고 10대 20대라 그러니까 전부 다 부모들이 40대 50대 젊은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잃고, 그 중에는 틀림없이 교인들 자녀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아이들은 좋아서 간 아이도 있을 거고, 친구가 가자니까 따라간 아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멀쩡하게 사복 입고 있으면 움직이나 좋지, 이러고 할로윈데이 옷이 무슨 옷이지요? 포대기를 덮어쓰고 있으니까 자빠지면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포대기 써갖고 자빠져가 일어나 볼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꼼짝을 못하고 막 깔려가지고 짐짝처럼 숨이 막혀가지고 그냥 죽는, 압사당하는, 이 전쟁도 아니라 참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 속에는 이런 타락한 문화가 사람의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우리 미래까지 참 이렇게 끝을 내는 안타까운 이런 참 시간표 속에 참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피해 당한 어려움 가정마다 있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기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여. 교인씨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그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삼촌이여 해만 해도 힘날 건데, 하늘에 계신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여. 자,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지요. 신명기 6장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여호와께 말씀을 뭐라고요? 들으라. 길을 왜 주었을까요? 들으라고. 길을 들으라고. 그리고 이사야 1장 2절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은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뭐라고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말하는 기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기 정도가 아니라 깨달음을 말하지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진행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들으라 들으라 순종해라 명령을 따라오너라 그렇게 요구하는 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래요. 소통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하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들으신 하나님.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편 65편 6절에도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런 무슨 문제든지 사람한테 말하면 말이 퍼져요. 사람한테 니만 알아라 이 말했잖아요. 니만 알기는 그 말 니만 알아라 하면서 다 퍼져버려요. 그래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래 사람한테 말하면 참 다 말이 다 퍼져요. 그러므로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들으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저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밀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 견시한테 다시 물어보자. 하나님이 내가 비밀서로 말할 때 듣고 남들한테 봐라 안교인한테 이런 비밀이 있다고 막 터뜨릴까 지켜주실까? 응? 하나님이 퍼뜨릴까요? 지켜주실까요? 똑바로 들어야지. 하나님은 안 퍼뜨리지. 하나님이 퍼뜨리면 큰일 나지, 그죠? 안교인 씨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퍼뜨리면 하나님도 못 믿을 뿐이라,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못 믿을 뿐이라고. 못 믿는단 말은 뭐죠? 내 말을 안 들어준 거야. 하나님 말씀할 뿐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들으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 내 아픔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왜 침묵하는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인생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죠? 어떤 가운데든지 함께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은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함께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눌려있을 때 함께 안 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신앙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도 뭐 하라고요? 시험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4장 1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시는,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지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그 고통이요 사라지거나 고통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16살짜리 여자아이가 강에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어깨 밑으로 마비가 됐어요. 목만 돌리지 밑으로는 팔도 쓰지 못하고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누워있으니까 등창이 생기니까 침대에 구멍을 내갖고요 밑으로 쳐다보고 엎드려서 이렇게 잠을 자고 그래야 될 만큼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14살밖에 안 되는 이 청소년이, 그것도 여자아이가 미래가 없잖아요. 척추가 마비가 되니까 꼼짝을 못하고 누워서 대소변이 뭡니까? 누구 와서 숟가락으로 음식을 줘야 될 만큼 완전히 마비가 돼. 그런데 한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타다야, 그 이름이 이제 그 남편을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엘릭슨이라는 이름이 타다가 된 거예요. 타다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무 꼼짝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웬일입니까? 그렇구나. 주님이 양팔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가 멸류관 쓰고 꼼짝을 못하고 고통당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니까 이 고통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이 타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는데요, 얼마나 수많은 세계의 휠체어를 타고 여전히 고개밖에 못 들려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온 중국, 또 베트남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자기처럼 중장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휠체어를 공급하는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 갖고요, 수많은 나라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쓰임받는 정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목밖에 못 움직이는 그걸 보고, 타다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무슨 영광요? 목밖에 못 움직이는 내가 무슨 영광요? 하나님 욕 돌아갈 거 겁나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그 모양 그 꼴이지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살려주든지 회복시키든지 해야지, 그 불구자로 사는 게 영광이야? 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뭐라고요?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런가? 내 환경이 왜 어려운가? 왜 나는 참 깜깜한 이 광산에 갇힌 것처럼 앞뒤가 안 보이는가? 라고 얘기지거든. 주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어려워하시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형통만 있고, 믿음이 좋으면 좋은 일만 벌어지고,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은 이 사단이 찾아와서 니 왜 금식하고 있는데? 니 왜 40일 동안 굶고 있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 니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내게 절해. 그러면 세상 영광을 내게 줄게. 왜 십자가에 달리려고 그래? 좋은 방법이 있는데?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도요, 사단의 은밀한 이 용어들이 우리 속에 섞여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뉴에이지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음악 중에도 이 복음성 중에도요, 뉴에이지 음악이 많이 들어왔어요. 뉴에이지 음악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감미로워요. 근데 들으면 힘이 빠져요. 사람이 몽롱하게, 좋기는 좋은데 사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게 뉴에이지의 음악 사상이라. 그래, CCM이라고 하는 그게 정통 음악가에서는 그 음악 하면 안 된다 이러고, 또 이 젊은 세대에서는 아니다. 젊은 세대들이 쉽게, 그래서 어떤 노래는요, 가사 빼놓고 음악 들으면 유행가하고 똑같아. 유행가하고 리듬이 똑같아요. 가사만 주님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옳은지 안 그런지, 이제 세상에 이제 이 시대가 바뀌니까 젊은 세대에게는 그렇게 세상 노래와 교회 노래가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좀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좋은 점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내 중심의 음악을 만들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즐기고 있는 음악이 된다면 그건 문제다. 하여튼 지금까지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좋은 기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새롭게 3차 전도 사역에 임하는 바울의 그 상태를 말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조금 머물고 있다가 이렇게 있는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 브리스길라가 돕는 그 짧은,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 어간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18장 여러분 23절이네요.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저는 이 부분을 두고 묵상하는 중에 얼마 동안의 시간을 바울이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이 시간이 언제냐, 안디옥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구나. 자,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 대화하고 누군가 가까이 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게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서로 함께 공유하고 아픔을 나누고 또 감사를 나누고 또 관심을 나누고 이런 성도의 교제, 이 바울에게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교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얼마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있는 시간에, 그런가 하면 이 얼마 동안의 시간이 뭘까요? 회복과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두 사람이 나무를 하루 종일 캐는데 한 사람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나무를 잘랐고 도끼를 가지고, 한 사람은 1시간 일하다가 10분 쉬고 1시간 일하다가 10분 쉬었는데 나무를 다 자른 결과를 보니까요, 쉬지 않고 종일 잘란 사람 나무 그 양하고 중간중간 쉰 사람이 잘라놓은 나무하고 양을 보니까 훨씬 중간중간 쉰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잘랐더래요. 그리고 잘란 그 면도 깨끗하게 잘랐더래요. 그리고 어찌 됐나 봤더니 이 사람 하루 종일 나무 많이 캐려고 하루 종일 힘들어 하다 보니까 일에 효율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중간중간 쉬면서 쉬는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도끼 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시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휴식과 힘을 얻는 시간에,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도끼 날을 갈듯이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보지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때다.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퍽퍽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잡고 스케줄을 잡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내가 가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이 뭐지요? 하나님 얼마 동안, 여러분에게도 얼마 동안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얼마 동안의 여유와 다음을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일의 노예가 되고 일에 중독이 되어서 나중에는 일 자체가 싫어져 버리고,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주인이지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때 아멘 해도 괜찮은데, 아멘.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일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과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셨어요. 주도권을 주셨는데 환경에 끌려가고 저 사람의 영향받고 일에 묶이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하고 나는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인생이 여러분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급한 일도 오라고 하더라도 내 못 갑니다 하면 내 선택으로 이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안 갈 수 없어 하는 거는 일이 중요하지만요,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내가 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릴 권위자는 없다. 오직 주님이 나의 권위자고 나의 삶의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한테 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게 중요한데, 얼마 동안의 시간을 갖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정체성을 여러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했던 지역을 재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어디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며,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 어딘가? 예. 자, 오른쪽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안디옥이 있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제일 위에 안디옥은 시리아라는 땅인데, 저기 출발해가지고 지금 부르기아, 갈라디아가 보이죠? 저 위에 뻘겋게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다소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에, 그래서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 지역으로 바울이 두 번째 사역을 마칠 때 뭐라고 하면서 에베소를 떠났지요? 하나님이 뜻이면 다시 오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 뜻이면 할 때 뭐 할 때 씁니까? 핑계할 때 쓰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고 있는 중인데 에베소에 누가 지금 와 있다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다. 바울은 한참 오고 있는 중이고 그 에베소에는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미안합니다. 그게 안 나. 지중해 밑에 보면 북아프리카, 오른쪽에는 이 팔레스타인이고 아래쪽에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의 북쪽에 뭐 있지요? 이집트가 있지요. 그 이집트의 바닷가 도시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누가 기억납니까?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기억나지요? 마게도니아의 대왕이었던 이 알렉산더가 지역마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마다 큰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알렉산드리아의 도시다, 알렉산더의 도시다 해갖고 알렉산드리아를 북아프리카에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 도시를 정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북아프리카를 떠나가지고 에베소에 왔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제자들을 쭉쭉쭉 만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전도하지만 믿는 자를 만나는 것은 뭐지요? 팀사역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아닌지, 영적으로 처져 있지 않는지, 시험에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돌아보도록 직분자를 세웠어요. 참 이렇게 구역을 돌아보라고, 구역장을, 또 온 기간을 돌아보라고 여러 모양으로 중직자, 장로, 권사, 집사 모든 부분에 돌아보라고, 내 명찰 달고 다니라고 직분 준 게 아니라 돌아보라고, 주변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혹시 소외된 사람 없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돌아보고 챙겨보라고. 챙겨보는 게 그게 직분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미처 목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에게 또 이야기를 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거를 혼자 할 게 아니라 모두 알아야 되겠구나 싶으면 교회 간거도 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전도가 필요하고, 믿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팀사역. 만나서 격려하고 양육하는, 이게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신앙인은 양육을 받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믿음이 머무르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거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의 신앙이 머물러 있습니까? 자라갑니까? 요 자라가는데 뭐 해야 돼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지지난해 갔더니 우리 홍 장로님이 참 이 국가고시를 하나 하셨는데 뭘 땄답니까? 조경사를 땄어요. 이제 조경하는 거, 정원도 꾸미가는 거.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대요. 뭐 하시면 이겠대요. 나무 박사 자격증이 있다네.
그 나는 아무리 자격증이면 나무 박사가 뭔가 물어봤더니, 나무 박사, 여러분 나무 박사 알아요? 나무 박사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나무에다가 뭐 꼽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영양분이나 치료제나 이 꼽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무나 꼽는 게 아니라래. 그 나무 박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이렇게 꼽고 이래야 이놈이 자란든지 병 고치든지 이렇게 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 꼽으면 바로 불법이라. 교인 씨 알겠죠? 뭐 집에 있는 다육이한테 꼽는 거야. 누가 뭘 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내가, 나무도 뭐가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해요. 나무도 돌보는 게 필요해요. 저 어제 우리 남집사님 댁에 신방을 했더니 보니까 그 창문가에 화분이 아주 튼튼하고 잘 자랐어요. 그럼 이제 한번가 나무 잘 키우네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잘 키우겠요. 지가 잘 크는 거지요. 이러네. 그래, 그 말이 맞네. 지가 잘 크는데 어때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크기는 누가 커요? 지가 커요. 근데 크도록 뭐 해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누구는 난쟁이가 돼 있어도 관심이 없고, 누구는 안진뱅이가 돼 있는데도 관심이 없고가 아니라, 누가 안진뱅이처럼, 누가 이렇게 난쟁이처럼, 누가 저렇게 절면서, 누가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영육 안에 문제 속에 있지 않는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체 속에, 이렇게 유기체 속에 들어왔을까요? 서로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서로 돌아보는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도 있지요. 교회 필요 없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이런 사람은 신앙 이상의 교회 필요 없대요. 막 교회 만들어 놓으면 괜히 뭐 직분 때문에 싸우고 그럴 거 있나, 막 그냥 우리 아무 때나 되면 믿으면 구원받아.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몸을 해체시키는 잘못된 사상이라 그 사상이 퍼져나가질 않아요. 그냥 생각은 하나, 이점은 있지. 아이고, 막 서로 만나면 상처 주고 받으니까 만나지 말자. 그래서 각자 그냥 믿음으로 살자. 그 무교회주의, 일본에 있는 사상인데 퍼지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는 우리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라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뇌에 문제가 오면 신체가 마비가 되고, 어디가 이렇게 찔리면 고통을 당하고, 어디 발가락 가시라도 있으면 온몸이 막 이렇게 피곤해지고, 이게 뭐지요? 몸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형편과 저런 문제들과 이런 소식이 들릴 때 내 몰라라가 아니라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통이고 내가 돌아봐야 될 그런 관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지는, 그렇게 되면 서로 자라갈까요? 서로 줄어들까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래서 믿음 안에 뭐라고요? 자라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우리 교인 씨가 이제 딱 교회 온 지가 거의 한 1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를 가고 잴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 이제 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인 씨가 믿음이 자란 것 같아요, 안 자란 것 같아요? 교회 안 빠지고 오는 거 보기 자란 것 같네, 그지? 근데 이제 교회 자주 오는 거하고 믿음 자랐는가는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교회 오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좀 자랐다 볼 수 있겠지요, 그지? 내년쯤에는 더 자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앙교인이 아니고 진짜 교인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제쯤 되면 집사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앙교인 집사님, 아니다. 앙교인 집사님 되겠는, 이름하고 안 맞긴 한데, 앙교인 집사님. 이러면 이제 안 집사님 이러면 되겠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에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 이름 뜻이 뭐냐? 공격하다, 남을 제압하다, 이런 뜻인데, 웅변이 뭐예요? 웅변이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거잖아. 웅변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게 그 웅변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아볼로 뜻이 뭐냐? 웅변과, 사로잡는가, 침략가, 이런 뜻이에요. 이 웅변으로 세상을 휘어잡은 사람이 나폴레옹도 있고,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독일 젊은이들이 히틀러 앞에 가서 웅변을 한번 들으면 전부 다 그 앞에 히틀러 대원이 되는 그런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말을 가지고 사람을 확 휘어잡는 이런 희한한 재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 시체 말로 뭐라 그럽니까? 말빨이에요, 말빨. 야, 말빨이 좋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 못 받고 잘못하면 뭐 꾼 될까요? 사기꾼 돼요. 사기꾼의 말이요, 사람을 확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쏘갔다. 근데 쏘간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쏘긴 놈이 희한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홀가닥 마음이 빠지게 만들어요. 이 아볼로가 웅변가인데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왔는데, 알렉산드리아가 뭐라고요? 학문과 철학 도시고 로마의 제2도시니까 굉장히 번창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이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 도시입니까? 이 출신이 지금 아볼로가 언변도 좋고, 말하자면 유식하고 웅변 잘했단 말이죠. 성경도 굉장히 능통했어요. 어릴 적부터 배웠다니까 정통 유대인으로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서로만 알지 본론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와, 아볼로 대단하다. 야, 아볼로 진짜 실력 있다. 그리고 막 웅변도 잘하니까 막 사람들이 설득력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마침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 에베소가 아볼로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뭐가 빠졌어요? 핵심이 빠졌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만 들었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들으면서 참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도 많은 좋은 신학을 배우고 보수주의 신앙 가운데 자랐지만 관해서는 알았지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말 못하고 지냈구나. 그런 참 저의 부분을 점검해 보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 잘하는데 진짜 말하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면서 웅변도 하고 영향을 주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조용히 아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젊은 목사님을 집으로 혹은 식당으로 모셔서 그때 뭐합니까? 팀 사역을 합니다. 우리도 유대인인데 나도 당신처럼 그런 구약만 알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알려줬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정확하게 팀 사역하고 간증할 때 이 아볼로가 그 말씀을 평신도가 돼갖고, 나는 목사고 너는 집사인데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집사가 아니라 초신자라도 정확한 말을 전달할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또 메시지 듣고 나서 집에 가면, 여보, 아볼로 목사 있잖아, 결론 안 났어. 저거 보고 몰라. 아이고, 저래갖고 뭐 학이 있으면 뭐해. 아이고, 얼굴만 뭐 헌신하더만. 앉아갖고 아멘하는 사람, 아이고 시원찮아, 수준 낮아. 그러고 지내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좀 봤지요? 이분에게 진짜 복음이 부족하구나, 어떻게 도울까 하는 그런 마음과, 또 평신도가 와서 말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이 겸허함, 이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받게 되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아볼로가 바울이 왔던 아가야 지역으로, 유럽 쪽으로 건너갑니다. 아가야로 가기를 바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아볼로가 정확한 복음 깨달았으니까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뭐지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지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서 복음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불신자 유대인들의 말을 힘있게 이기니라. 왜? 웅변 가니까. 이기는데 말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가 이겼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유대인들이
구약만 알고 있는 이들, 옛날 서론만 알고 있는 자기 같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가 핵심을 말해주니까 그 말에 굴복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 앞에 메시지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로 살던 사람, 믿는 가정에 자란 사람, 복은 모르지만 종교생활 잘해온 사람, 어떤 배경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자기처럼 지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자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믿음 생활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나님이 저와 이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대로 믿는 집안에 자랐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태신앙이 뭐예요? 모태신앙,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예배생활 못해, 뭐든지 못한데,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교회 만사가 능동적이지 못해요. 날 수동적이라 마지 못해서. 그래 뭐래요? 못해요. 모태신앙이 뭐 한다고요? 못한대. 그리고 발음이 좀 다릅니다만 늘 못한대. 왜냐니까 막 뻔하니까, 별로 막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못한대, 못해요. 이러면 정말,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 바른 복음 깨달으면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전문가로 쓰임받게 돼요. 어떤 배경이 있든지 간에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배경이 그대로 쓰임받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지요. 제가 어제 이렇게 라디오를 잠깐 듣는 중에요, 22년 동안 마약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제 그 추리를 했는데, 22년 동안 마약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제는 뭐 하냐? 마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마약 치료 센터장을 해요. 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배워가고 가르치는 거 달라요. 왜냐? 22년 동안 마약에 빠져 있었으니까 마약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잘 통하는 거야. 마약하는 사람 이런다네요. 처음에 할 때는 나는 절대 안 빠질 거야, 나는 절대 중독 안 돼,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래 출발한다네요. 자기도 그랬대요. 전부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출발하는데 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약하는 게 아니라 마약이 나를 지배한대요. 그리고 마약 종류도 한 220가지가 된다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주변에도 우리 여기 마약 팔러 온 사람 없지요? 우리 주변에 마약 파는 사람이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러지, 조금 관심이 있으면 온 주변이 마약상이 까냈대요. 근데 상점도 없대요. 온 주변에 보면 마약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 돼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마약한다 싶으면 지나가면서 뭐 필요한데, 얼마인데 이래가지고요 주고받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대요. 22년 동안 마약에 빠져있던 사람이 빠져나온 다음에 누구를 살려요? 마약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증인 된다는 말은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겪어왔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것이 그런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으로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이것이 여러분이 확신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면 뭐 하는 자가 돼요? 답을 주는 자가 돼요. 이런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 유형의 신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볼로처럼 성경 지식이 박식해 가지고 남에게 다 가르칠 만큼 유식한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지? 핵심이 없어.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누리는 하루하루 기쁨으로 지내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 그래서 아볼로같이 성경은 알지만 핵심을 모르는 사람, 비록 평신도지만 복음의 비밀을 알고 감사하고 누리는 이 복음의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런데 겸허하게 배우려 하고 겸손하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참 전도 제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 유형이 되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깨달았지만 또 더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겸허함이 필요해요. 나는 됐어, 네 같은 게 뭐 내 안 돼 가르치려고 그래, 막 됐거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겸허하게, 하나님이 오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시는 깨달음이 있겠구나. 또 내가 안다고 내한테 들어봐, 자손하지 마, 내한테 들어, 윽박 지르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을 진정으로 깨닫도록 도울 것인가, 잘 돕는 이런 전도제자. 알고만 있는 신앙자가 아니라, 나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겸허함, 모르는 자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참된 겸손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축복.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신자입니까? 서로만 알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나만 누리고 있습니까? 이 누리고 있는 사실을 또 다른 자에게 전달하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축복, 누려가는 참 전도제자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 동안 시간을 가졌던 바울처럼 우리가 일을 하되 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진행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아볼로처럼 성경은 말리 알지만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답을 누렸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답을 주며 세워주는 역할을 하듯이 참된 우리의 신앙 유형이 지식에 묶이지 아니하고 나만 누리지 아니하고 함께 배우려 하며 함께 나누려 하는 전도제자의 삶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온 교회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